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복음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식보다 복음보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가장 큰 상급을 걸어놓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영광과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통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23절에서 27절 사이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가. 수고도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당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폭풍 속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 가장 가까웠던 그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항상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먹지 못하고 많이 줄였다. 고린도서 1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받은 상처와 흔적이 내 몸에 지금 남아있다. 당신들에게 이걸 내가 보여줄 수가 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풍토병을 앓다가 그게 나중에 지병이 돼가지고 점점 깊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병을 숨길 수가 없는 병이 돼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그 병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이 보고 시험 들을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내가 교만할까 봐서 워낙 교만기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이렇게 드러난 병으로 나를 낮추셨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할 수 있게 됐구나. 해석도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다루셨다. 바울에게는 정신적 고통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늘 압박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라. 그 마음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늘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저는 오늘날도 어느 목회자든지 이런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생토록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울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원정을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그것도 자기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승리 안 차가지고 저 담에서까지 원정 가던 그런 자기. 아마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과거에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난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억울한 일이 아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데 혼내주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친 겁니다. 나중에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몸이 축 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던 자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보고 죽은 줄 알고 저 성 바깥에다가 내버렸습니다. 제가 소아시아를 방문할 때 이 루스드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팻말이 거기에 조그맣게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루스드라. 그리고 조그만 언덕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성의 흔적처럼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들판에 있는 조금 평평한 언덕인데 그곳에 가서 주변을 한참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졌구나. 이 성곽 어디선가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버려졌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넓은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객지 땅에서 그가 그런 일을 복음을 위해서 겪었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감회가 깊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버려지니까 바울 주변에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작은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놀라운 일입니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면서 온몸에 상투투성이가 돼가지고 곧바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싫은 사람이 있든지 나를 몹시 괴롭혔던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 가고 싶지도 않아요. 또 지나다닐 때마다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약 한 90km가 좀 넘습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더베가 반환점이에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또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바울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더 달라졌어요. 더 담대해지고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오늘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줄로 알았다. 그때 내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그때 내가 하지 못했다. 왜?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고비를 나는 많이 겪었다.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제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적당히 믿는 건 몰라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렇게 믿어라. 고난이 올지라도 거기에 거하라. 그게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게 전했던, 신방할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뭐 꽃길을 걸어갈 거다.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주를 위해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배 두들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런 좋은 세상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들어갑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생 그만하고 가자고 손을 이끌어서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바울은 신방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듯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보냈던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26절에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바울을 보내고 바울을 항상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교회에 다시 27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나, 무슨 병자를 고쳤나, 심지어 몇 명을 전도했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거기에 자기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27절 뒤에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수고하고 오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 성도들의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어머니 품에서 쉬듯이 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얼마나 시시합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세속적인 이야기로 채워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이 아닙니까?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회와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갔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서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눈물 속에서 천국이 보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이 비밀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